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인들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장군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야레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아멘.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롱도르라는 상인데요. 이 상은 한 해 동안 가장 대단한 뛰어난 성과를 낸 한 명의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이상을 돌아보면요, 이 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와 호날두인데요. 메시는 지금까지 발롱도르를 8번 받았고, 또 호날두는 발롱도르를 5번 받았습니다. 두 선수는 정말 수많은 골을 넣고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많은 장면들을 만들어냈기에 늘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메시와 호날두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선수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구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메시를 떠올리게 되고 호날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축구는요, 메시나 호날두 이 두 사람 혼자가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공격수만 하는 경기가 아니라 미드필더가 공을 연결해 주어야 되고, 또 수비수가 그 공격을 잘 막아 주어야 하고, 또 골키퍼가 끝까지 골문을 지켜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누군가 뒤에서 버텨주고, 또 누군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또 누군가가 연결해주고 막아주기 때문에 마침내 한 골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골을 넣은 사람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늘 빛나는 사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 또 순모임을 잘 인도하는 순장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만 역사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제자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그런 제자들은 잘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기록했던 사람. 그리고 도마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도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가 키가 작아서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어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의 행적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제자가 무언가 큰 일을 행했다, 아니면 엄청난 사역을 했다, 이 사람이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막 돌아왔다, 회심했다, 이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뽑으셔서 너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어라, 그렇게 12명을 뽑은 게 아니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12명을 뽑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 혼자 잘 믿어라, 너 혼자 제자로서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12사람을 불러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원래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가서 전도해라, 가서 귀신을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기 이전에, 가서 전도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제자의 시작은요, 어떤 능력과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하고의 1대1만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제자들 그 안에서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의 제자의 능력이 시작이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고요, 혼자 찬양할 수 있고, 혼자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혼자 예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 플레이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몸,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까?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예배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사자나 늑대 같은 그런 포식자들이 사냥할 때 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무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 혼자서 그 큰 무리를 공격하지 않고 그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를 노려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무리 안에 있으면 서로 경계하고 또 서로 보호하고 또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이 무엇인가? 동물들이 무리지어 다니다 보면 누군가가 먼저 그 포식자의 접근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리는 함께 도망치며 그 생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 있는 신앙입니다. 완전히 교회를 떠난 상태가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나눌 공동체가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상태, 그런 고립된 상태를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나의 감정이 신앙의 전부가 되고 그 작은 흔들림에도 나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내가 포식자를 먼저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포식자를 발견한 누군가가 먼저 보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을 때 누군가의 그 말씀 나눔이 나를 살리게 되고,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 그 공동체의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주게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혼자 버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고 가라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수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수록 공동체를 떠나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릴수록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작은 야고보도 혼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다닐까 말까,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까 말까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우신 방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혼자 믿을 수 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 이 공동체, 우리가 폴트 공동체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꽤나 여러 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들을 한번 구분 지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잘 알려진 야고보입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이자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에 올라갈 때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야고보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의 중요한 지도자였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그렇게 잘 알려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야고보들과 비교하기 위해, 구별하기 위해 그를 작은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그 십자가 장면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 한 명이 바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작은이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덜 알려진, 조금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사역을 일으켰던 그 야고보가 있고, 이 야고보는 덜 중요하고 덜 유명한 그런 작은 야고보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조용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많은 말을 했고 또 요한처럼 눈에 띄는 장면을 일으키지 않았던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던 것이죠. 도마처럼 강렬하게 기억 남는 사건,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록도 성경에는 남겨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정말 드러나지 않고 잘 기억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도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큰 사람만 찾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 스펙이 뛰어난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을 높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신다. 나는 너무 평범하고 저 사람은 특별한데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잘 드러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다. 그런데 오늘 작은 야고보의 이 존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자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유명한 사람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띄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조용한 사람, 평범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많은 사람이 그곳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나와요. 근데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너무나 작은 것이었죠.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준비된 식사가 김밥 한 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어야 한다. 얼마나 그 김밥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인가요? 5천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던 거죠. 5천 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그 한 어린이의 도시락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셨고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것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주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작은 사람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 스스로를 너무나 작다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잘하는 게 너무 없다. 나는 믿음도 작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작은 야고보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야고보, 그 작은 사람을 제자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은 작은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사람이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면 그 인생은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크고 화려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자를 부르시고 평범한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나를 작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뒤로 물러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도시락처럼 그 작아 보이는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마가복음 15장 40절 그리고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요,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자 그들의 상황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체포되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위협 때문에 자신의 목숨에 걱정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그 십자가 장면에서의 그 작은 야고보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그 십자가 앞에 있었다 기록합니다. 작은 야고보가 그 십자가 앞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작은 야고보의 가정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던 그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작은 야고보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 모습이 그의 가정까지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이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 살로모의 이름은요, 작은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사역 내내 크게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히 설교를 했다는 기억, 또 그들이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 전승을 따르면요, 이 작은 야고보도 화려한 사역자로 기억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충성했던 제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제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그 시작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보다 그 마음의 믿음이 끝까지 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기에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등록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운동하던 사람들은 그 1월 달이 되었을 때 자신의 운동 루틴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달만 견디면 되는데요, 2월 달만 되면 그렇게 붐비던 헬스장이 다시 예전과 동일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새해가 돼서 나의 다짐을 정하고 한 달 뜨겁게 해볼 수 있습니다. 1주 뜨겁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그 결심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다이어트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내가 마주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신앙의 온도 계속해서 뜨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그 처음의 열정이 점차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기도는 느슨해지고, 말씀과는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따랐는데 어느 순간에는 습관만 나에게 남아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자극, 도파민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따르기를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기억하고, 세상은 눈에 띄는 사람, 세상은 앞서가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작은 야고보나 여인들처럼 나의 인생이 크게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지치고 흔들려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각과 기준으로 본다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고 유명해 보이지 않고 빛을 받아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치고 흔들려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 처음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잠깐 반짝이는 신앙이 아닌 오래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 처음의 열정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충성하는 그런 신앙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기억하는 큰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큰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을 부르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 예배의 자를 지키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작다 여기며 뒤로 물러설 필요가 결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남는 신실함인 것이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기억하는 큰 사람이 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띄는 몇몇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내가 작다 여겨질지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세상은 큰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따르는 신실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작은 야고보처럼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